저는 참 축복받은 전도사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10시 반까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참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에게 함께 해줄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행복하게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셨나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쉽고 슬픈 마음이 든 날인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부임 설교로 이맘때쯤에 인사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빠르게 시간이 흘러서 고별 설교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목회를 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떠날 때마다 항상 아쉬워하시고 슬퍼하셨었는데 어렸던 저는 그때 이 떠난다는 게 슬픈 건지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사역했던 교회, 정들었던 홍성교에서 떠나려고 하니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하리 학생반 친구들 1년간 정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빨리 헤어지게 되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거쳐갔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으로 학생반 참여하고 또 열심으로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고 전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들이 앞으로 잘 자라서 이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쓰임받는 종으로 성장하길 저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은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 걸도 하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이 오늘 본문의 장면은 참 애틋하고도 슬픈 장면입니다. 깊은 사랑을 나눴던 다윗과 요나단이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기약 없이 헤어져야 하는 마지막 장면이죠. 이 둘은 들에서 만나기 이전에 서로 만나서 하나의 군호를 만들었습니다. 둘만의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는 확실한 의도를 확인한 후에 어린 소년과 함께 다윗이 숨어있는 그 들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그 활실을 당겨서 그 아이 앞으로 지나치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그 화살의 방향은 다윗에게 전하는 수신호였습니다. 그 화살이 앞쪽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이제 가야 할 때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소년에게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 말은 소년에게 한 말이 아니라 다윗에게 시급히 이 자리를 떠나라는 의미였죠. 그러나 이제 떠나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랐기에 다윗은 나와서 요나단에게 3번 절한 후 서로 같이 울었습니다. 요나단은 이젠 다윗에게 축복하면서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이별을 나눌 시간도 없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을 감시하고 있는 이 사울의 측근들이 어디서 그들을 보고 있을지 몰랐기 때문이죠. 둘은 그 자리에서 서로의 언약을 확인하고 다윗은 떠나며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다윗과 요나단은 이 십 황무지에서 잠시 만나는 것 외에 다시 재회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이후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운명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과 요나단의 3가지 관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그 관계를 통해 이 시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 또한 저와 또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입니다. 요나단이 크게 외친 이 말은 이제 떠나가야 할 시간임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저도 새로운 임지를 발령받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홍성교에서 짧은 1년이었지만 정이 든 성도님과 또 우리 학생들을 떠나려고 하니 참 마음이 아쉽습니다. 요나단은 떠나는 다윗에게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22절에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라. 새로운 도전을 하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제 앞에 있는 이 화살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로 생각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보내시니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사랑하는 친후 관계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우리가 흔히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친구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좋은 친구 관계가 되자, 좋은 우정을 쌓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가 되기 어려운 사이였죠. 신분의 차이와 그 아버지와의 악연으로 인해서 이 둘은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그림과 또 어린이 동화를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은 몇 살 차이 안 나는 형 또는 동년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둘은 나이 차이도 꽤 났습니다. 자, 이 둘의 나이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대략적인 정보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40살의 왕이 되어 40년을 다스렸고 이 사울이 왕이 된 그때에 요나단은 이미 군대 장관으로 1,000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군대 장관을 역임할 정도니 이 요나단의 나이는 최소 20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아직 태어나기 이전입니다. 사울이 80세에 죽을 때에 다윗이 30살로 즉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한 50살 정도 차이 나고 또 요나단과 사울의 나이 차이가 20살 정도 차이 나니 이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이 30살 이상 차이 났을 거라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우리는 친구 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믿음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이 단순한 우정을 뛰어넘어 이 아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장 1절 말씀과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도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또 3절 말씀에서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참으로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사울 왕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6번의 죽을 위기를 거쳐갑니다. 3번은 던진 창에 찔려 죽을 뻔하고 이 2번은 자기 딸을 준다는 이유로 전쟁에 참여하게 해서 또 2번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또 한 번은 밤에 몰래 암살단을 보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외롭고 지친 도망자의 삶이었을까요? 그런 다윗 옆에 이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했으며 그의 편을 선택했으며 다윗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할 때 항상 힘을 주며 격려해주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런 친구 사이라면 저와 우리 교회 막내 에스더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저와 이 목사님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30살, 30살 정도가 차이 나는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미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이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나이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도 우리는 항상 서로를 위해 사랑해주며 격려해주며 위로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구를 어떤 친구라고 이야기할까요?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7장 17절에도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마지막 서신에 누가 많이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시대의 소망에서 누가는 바울과 더불어 고난 중에 교제하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영예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진정한 친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를 이젠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죄인된 우리를 그 인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참 친구로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사랑의 참 본질은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친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이 너무나도 커서 자기 생명과 같이 여긴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첫 번째 관계처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동역자가 되고 우리의 참 친구이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성하는 군신 관계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 말씀에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은 이젠 떠나가면서 요나단에게 절을 하며 예를 갖춥니다.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호의와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그 감사를 표현한 것이죠. 자, 원래 이 엎드려서 절하는 그 자세는 상급자나 이 왕이나 왕자에게 하는 경의와 예우를 갖추기 위한 자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원래 이런 주군과 신하의 관계였습니다. 다윗이 신하이며 요나단이 그 왕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죠.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였으며 신분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 관계를 조금 특별한 시각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18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며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왜 요나단은 자신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다윗에게 주었을까요? 다윗이 옷이 없었기 때문에 주었을까요? 이 일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그 의복은 왕자의 의복입니다. 자신이 사울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증표로서 이 옷을 벗어 다윗에게 준 의미는 이제 당신이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내 친구여서 내가 가진 좋은 것을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지금 왕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윗이 왕이며 나는 신하임을 요나단은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시어 이 세 아들 중에서 그분이 선택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에 뿔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은 반드시 왕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아직 세상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이미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보잘것없이 보이는 소년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가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직 세상의 왕이 사울일 때에 한 나라에서 지목된 선택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진짜 왕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예표자입니다. 그는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우리의 실제 왕이 누구인지 그의 삶을 통해서 이 마당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우리가 섬겨야 할 왕은 곧 예수님입니다.
힘과 권력을 지닌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생명의 왕, 우리는 예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전부라 여기면서 이 조그만한 권력을 얻기 위해 서로 다투며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권력을 얻게 되면 자신이 세상의 왕인 듯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도 온 세계를 주관하시며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러 또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참 왕이 누구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자격 없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승리와 그 왕권이 이미 다윗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섬기는 사람이었고 사랑받는 것보다 그 사랑함이 더 행복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셨기 때문에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왕의 옷을 벗어두시고 인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준 요나단의 모습, 또 실제 왕을 표상했던 이 다윗의 모습, 이 두 모습을 통해서 이 하늘 왕제에서 내려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우리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홍성교회 모든 하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 언약 관계입니다.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요나단과 다윗은 헤어지면서 두 사람이 맺었던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이 둘이 맺은 언약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이어지길 변치 말자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13절부터 16절에 이르기까지 소개됩니다.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든 네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요나단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하셨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음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친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와 함께 하시기 원한다라는 이 말은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길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것을 요나단은 먼저 확신하였고 이스라엘의 왕권이 그 아버지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넘어갔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언약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왕자가 신하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말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인자를 베풀어서 나를 좀 살려줘라. 어떻게 왕자가 신하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리고 다윗은 사실 도망자의 입장입니다.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이미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였고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에게 하는 충성의 맹세였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왕이다. 그러니 내 목숨을 지켜달라고 그런 부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게 하고. 이거 지금 다 요나단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윗의 가장 큰 대적은 누구일까요?
지금 가장 큰 대적은 이 골리앗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닙니다. 가장 큰 대적은 사울 왕가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면 아버지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 왕의 일가가 망하고 자신까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자격 없음을 알았습니다. 사울 왕가는 분명히 여호와의 손에 끊어질 것을 요나단은 알았고,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인자함을 조금 베풀어 달라. 16절도 같은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지금 요나단은 다윗과 단지 우정의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기억하고 오히려 신화된 자의 모습을 보이는 이 새로운 왕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요나단은 이 세상의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아직 왕자이며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아들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은 사울과 힘을 합쳐서 그 다윗을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그 왕권과 자신의 지위가 이젠 망해버려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편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한 이 약속을 그가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이렇게 기억하고 지켰습니다.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하고 요나단도 그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는데,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사울의 가문은 이제 역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숙청당하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렀습니다. 사울이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다윗은 언약을 지켰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듯이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무서워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다윗은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역적의 자손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어야 할 무비보셋이지만 목숨을 보존해주고 아들과 같이 대하고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또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제 나를 자녀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젠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자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먹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함께 언약하셨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다윗에게 부탁하였듯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목숨을 맡겨드리고 주님과 사랑의 언약을 잘 지켜 이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그 축복을 받는 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세 가지 관계를 통하여 저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사랑하는 친후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은 생명을 다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서로의 나이, 상황, 지위는 달랐어도 서로 격려하며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관계는 충성하는 군신 관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직 사울이었고 이 요나단 다윗도 왕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과 다윗은 깨어지지 않는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아직 왕이 아닌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후손의 생명을 부탁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이 언약을 기억하며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홍성 하늘 가족은 우리를 구원하실 이 예수님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의 생명과 우리의 후손의 생명을 부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별은 슬픔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서로가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화살이 앞에 놓인 이별의 순간입니다. 저도 이젠 새로운 교회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교회에 가는 일이 사실 떨리고 많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하여 함께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이제 젊은 청년을 보내는 마음으로 함께 크게 읽어주시면 제게 크게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42절에 있는 말씀을 크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아멘. 감사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처럼 저는 홍성교회를 기억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소년 같은 다윗이었지만 요나단처럼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가는 그 사역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앞장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저와 함께 떠나시게 된 오정혁 지사님 또 신유리 지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앞길에 풍성하길 함께 기도해 주시는 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참 행복했던 사역을 제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화살이 앞에 놓인 떠나가야 할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안에서 언제나 하나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의 관계가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 관계,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군신 관계,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 언약을 기억하는 그 언약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